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11장 14절 그리고 20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실 때 그 성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이 46절로 5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그 확실하고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 여리고 성을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지 않고 여리고 성을 들어갔다가 사역을 마치시고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을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크게 두 번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포의 행위와 같이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소경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에게 부르짖지 않고 나오는 길에 예수님에게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소경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먼저 하실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나오실 때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간절히 부르짖고 싶었지만 참고 인내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나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크게 두 번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바로 길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이 믿음이었어요. 병고침 맞고 곧바로 집에 간다든지 또 자기 볼일을 보러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확실하고 이 간절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예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침받자마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보다도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바디메오와 같이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속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우리 속으로 아시는데
그렇게 구구절절히 우리의 불쌍함을 표현해야 되느냐? 맞아요.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은 자이고 나는 이런 필요가 있는 자이고 우리의 가정은 이런 형편에 처해 있고 나의 처지는 이러한데 하나님 나는 불쌍한 자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그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오는 그 나의 불행과 나의 이 모든 좌절과 낙심과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일이 다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고백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어두움이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병든 것들이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 앞에 이 토해낼 때에 치료가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생각하고 스스로 참아보려고 해도 그거는 고침받지도 못하고 주님 치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너는 내게 와서 디스커스 하라는 거예요. 의논하고 컨페스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백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음성으로 나의 이 모든 불쌍한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입으로 자백을 할 때 내 속에서 시인되어질 때 그 죄를 붙들고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의 권세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악한 영들이 내가 입으로 죄를 주님 왜 병든 자에게 자꾸 자기의 죄를 내가 병들었느냐 왜 주님 왜 물어보셨는 줄 아세요? 내가 병든 것을 인식하고 입으로 자백을 할 때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 입으로 자백하는 것이 그게 굉장한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는 것이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인들에게 그 디텍터나 어터니들이 왜 자백을 시키는 줄 아세요? 왜 인정을 시인을 시키는 줄 아세요? 자기의 자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가 넘쳐나도 죄인 스스로 내가 이 죄를 했다라고 자백을 해야 감옥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불쌍함과 불행함과 나의 이 불행 모든 약함을 주님 앞에 내 입술로 주님 제가 몇 날,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악독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확 열려져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용서의 빛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꼭 하고 참고 있으면요. 절대로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이 체험에서 나오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시면은 항상 죄의 정체를 드러내셨고 병의 정체를 드러내셨고 그 어두움의 정체를 항상 대화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입술로 자백하게 하시고 믿음을 자백하게 하실 때 그 입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가 자유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의 이 언약을 주님 앞에 이렇게 자백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제자들의 믿음보다도 우리가 앞서 며칠 동안 살펴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실언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 영광과 권능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와는 상반되게 이 바디메오는 이러한 이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시고 자백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나오셔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입성하실 때 백마 타시고 황금마차를 타고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군악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거 아무것도 없고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
여러분 그 나귀가 여러분 우습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크고 몸뚱아리는 작고 다리는 짧은. 근데 말은 길쭉길쭉하고 다리도 길고 깃털이 막 날리고 아주 멋있어요. 나귀는 그 말에 비해서는 아주 좀 초라하고 소박한, 발품이 없는, 정말, 그리고 울음소리도 아주, 나귀는 우스꽝스럽고 말은 아주 멋있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대조되는 초라한 그 나귀의 그것도 심지어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은 이 콜트, A 콜트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나귀 새끼라는 것은 4살 미만의 거세하지 않은 망아지나 노새의 새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한 번도 그 위에 안장을 얹어서 앉지 않았고, 이 코에 콧뚜레를 뚫지 않고 재갈을 물리지 않은 그 4살 미만의 그 어린 나귀의 새끼를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 그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나귀 타시고 입성하신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인가를 처음 해보려고 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시작의 시점이 뭐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든, 우리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든, 우리가 모든 우리의 것의 시작을 할 때 그것이 초라할지라도 예수님의 초라하심만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굳이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대단한 화려한 것들로 우리 인생을 치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얼마나 초라한 입성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이 그렇게 대단히 화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시기에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어린 낙이 4살밖에 되지 않은 4살 미만이었던 이 어린 낙이는 사람이 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약한 낙이죠. 사람을 태우기 어려운 낙이죠. 그러나 이 낙이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주인의 손에 길러지게 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되어져 있는 나귀가 하나님의 때에 그 시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쓰임받은 동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나귀는 여러 차례 쓰임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나귀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어느 방법,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다 말이 되고 백마가 되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초라한 나귀 새끼일지라도 어릴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그 나귀 새끼를 쓰셨잖아요.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말이고 백마고 흑마고 정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일지라도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그 형편과 시기와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쓰시는 존재냐 쓰시지 않는 존재냐 이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데는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이 있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고, 그리고 공의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언대로, 스가랴의 예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의 새끼, 겸손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도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 쓰임받은 도구들이 여기 몇 가지 나오는데, 나귀 새끼가 우리가 쓰임을 받았어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기 전에 우리들이 자기의 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깔아드리고, 예수님이 가실 그 입성하는 발길 바닥에 이 옷을 깔아드렸어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자동차와 같은 그런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임시에 길을 쫓겨난다든지 길을 행할 때 이 몸을 추위와 더위로부터 몸을 덮고 보호하고 쉴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그 최후의 생존의 도구가 겉옷이었어요. 혹은 그 겉옷은 아주 비쌌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이 일정의 노정의 그 경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비싼 옷이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벗어서 깔아드리고 길바닥에 펴드리는 이런 이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종려나무는 이 승리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 왕에 대한 대접이에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길바닥에 다 펴드리고, 호산나, 원컨대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 백성들이 그때 잠깐 성령의 감동에 취해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펴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환영하는 이러한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이러한 행위들을 했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제자들의 행위는 조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뭐 했을까요? 저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계속 초점을 제가 맞추고 있어요.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귀 새끼 위에 깔아드리고 바닥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왕인 것을 인정하고 환영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제자들은 왜 믿지 못하고, 왜 환영하지 못하고, 왜 무리들의 행위에, 인정하는 행위에, 성령의 감동의 행위에 감동을 못 받고 있냔 말이에요. 실수는 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어디에도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부끄러웠다. 자신들이 기록한 성경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위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제자들의 행위는 아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감동을, 성령의 네 가지의 감동을 받으실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에 대한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실현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도리어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의 겉옷을 벗어드리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깔고 환영하고 흔들어 주님이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자백하고 호산나, 원컨대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디메어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실 수 있는 덴버시온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